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또 그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유혹도 사탄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악한 것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악한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악한 것들,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 이거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쫓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관심을 갖는 건 이런 물질이 아니라 쫓아야 될 것이 있다. 11절 뒤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피할 것은 물질적인 욕망을 피하고 마땅히 추구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기 위해서 여기서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욕망 쉽사리 떨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 쉽지 않아요. 이 두 것이 계속 충돌하거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도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끝내 지켰다. 다 싸웠다. 그러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노래인가요? 전쟁 같은 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믿음도 전쟁인 거예요. 의를 위해서 뭘 싸워요? 불의와 싸워야 되죠. 또 경건을 위해서 온갖 위선과 유혹과 싸워야 되죠.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그리고 의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되잖아요. 또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뭘 싸워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싸워야 합니다. 또 인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합니까? 얼마나 참기 어려워요. 이것과 내가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참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와 싸워야 해요. 또 온유를 위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얼마나 많이 자제해야 됩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 전쟁한다는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취하고자 하는 게 뭔가 바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으며 막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막 싸우는 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14절에 보면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잘 지켜서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일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이에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코 성경은 부자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 가난하니까 어려움을 생각하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과 유혹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칫 부자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거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깔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와 종류가 다르다, 부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 세상적인 욕망의 유혹도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소망을 두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게 엄히 명하기를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그럴 때 어떤 유혹이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런 물질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의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결코 성경은 많은 물질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면 교만해지지 않지요. 겸손해지지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혼자 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자식 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선을 많이 행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염려되는 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염려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곧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잘못된 철학들 때문에 염려해서 또 다짐을 하고 있어요. 20절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유혹과 온갖 믿음을 흔드는 것과 온갖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로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 부요한 일이 있거든 그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므로 도리어 그런 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요. 내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걸로부터 싸워야 되고, 나를 유혹하는 것부터 싸워야 되고,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 자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